기도드리겠습니다. 완전하신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을 주시려고 완전하신 약속을 세우셨나이다. 변치 않고 여기까지 이루어 주셨나이다. 인간을 볼 때는 아버지께서 낙심이 되지만은 아들의 피를 보시고 대언 기도를 들으시고 또 약속을 예수님이 다 이루심으로 성부께서 만족하시고 또 성자와 함께 성령께서 역사를 이루심으로 더럽고 더러운 야곱들이 깨끗함을 받고 우리 아버지 앞에 설 때에 흠과 점과 티가 없이 완전하게 구속될 줄 믿습니다. 이제 야곱을 완전히 만들기 위해서 몽둥이로 북방 군대를 들어서 심판하시려고 모든 선지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찍이 모세에게 율법을 주신 아버지가 이 율법을 순종치 않으면은 신명기 28장 같이 저 원방에서 흉악한 민족이 너희를 잡아간다고 말씀했지만은 선악과 먹은 패역한 자식들이 끝까지 불순종하다가 바벨론 칼에 남은 유다 하나마저도 잡혀갔나이다. 그러나 북방이 이 땅에서 자치를 감추면은 아름다운 새 시대가 건설되는데 거기에 들어가 인격자를 만들기 위해서 세밀하게 말씀을 잣대를 삼아서 측량하는 아버지여, 이 아침도 북편 군대가 아무리 강하더라도 겁내지 말고 속지 말고 미혹받지 말고 여호와의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고 세일의 교훈을 꿀같이 먹고 이 적은 책, 이 작은 책 계시록을 꿀같이 먹고 배가 써도 참고 견디고 예언을 하라고 명령하신 예수님께만 귀를 기울이고 악한 사탄의 거짓말 계율에 속지 않고 마음을 뺏기지 않고 오직 사상을 지켜서 주님 오실 때 잘했다 칭찬받는 지혜로운 다섯 처녀 되게 이 아침도 성령님이여 저희들을 감화 감동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에스겔서 39장입니다. 1절입니다. 그러므로 인자야 너는 곡을 쳐서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노스와 메섹과 두발왕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너를 돌이켜서 이끌고 먼 북방에서부터 나와서 이스라엘 산 위에 이르려 네 활을 쳐서 네 왼손에서 떨어뜨리고 네 살을 네 오른손에서 떨어뜨리리니. 39장은 북방 바벨론 군대의 심판입니다. 에스겔이는 예루살렘이 잡혀가는 마지막 막판에 받은 말씀이지만은요, 천년 전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말씀, 똑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 28장을 좀 봅시다. 자, 애굽에서 400년 종사하고 나왔는데, 하나님은 말씀의 하나님, 그래서 27장 26절에 법을 세웠어요. 12지파에게 육적인 포면적 이스라엘입니다.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실행치 아니하는 자는 실행이 뭡니까? 순종이죠. 지킨다. 실행치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이 야곱이가 아들을 12를 얻었는데 이 12 가운데서 두 패로 나눕니다. 그래서 그 위에 12절 보면요. 11절에 27장 11절에 모세가 당일에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가 요단을 건넌 후에 요단이 뭡니까?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요단강이 어디 있어요? 어디 있어요? 이런 나라이지. 그럼 요단강 건널 때에 여호수아의 3장 보면 물이 범람했는데 몸에 거둘 때 6, 7월에 여름이죠. 그런데 무슨 개를 메고 가니까 강이 갈라지더라고요. 그 무슨 개요? 벗개죠. 그 속에 예수님이 계셔. 돌판. 시계며 두 돌판이 예수님의 상징적으로. 그런데 60만 대중은 벗개를 안 믿어요. 모세가 받은 십계명을 안 믿어요. 뭘 믿느냐? 수박, 참외, 부추, 마늘. 어제 불교에서 중이 나와서요. 김치를 담는데 5가지를 사용 안 한다. 부추, 마늘, 파, 또 전구지, 또 마늘 5가지를 안 쓴다. 그럼 어떻게 김치 맛이 나느냐 할까요? 자기들이 쓰는 게 딱해. 마 같은 거, 이런 거, 채소를 삶아가지고 그걸 그다 비벼서 김치를 만든다. 그게 절에 김치라. 그냥 속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먹고 싶은 것이 정력제로구나. 중은 정력이 나오면 안 되잖아요. 지옥 가는데, 그 절에는 여자도 없는데, 남자가, 정력이 나면은, 목닥도 못 치잖아. 그렇잖아요? 신경질 나가지고. 그건 안 먹는다, 이게요. 근데, 요단강을 건넌 사람은 여호수아, 갈렙, 어른이 2명밖에 없어. 신명기 14장 29절 보면요. 그래서 하나님은 미리 앞질러서 말씀했어요. 자, 요단을 건넌 후에, 그렇게 20세 미만 어린애하고, 어른은 2사람, 시몬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요셉과 베냐민 온 백성은 축복하기 위하여 그리심산에 서고, 그리심산, 또 루벤과 gad과 아셀과 스불론과 단과 납달리는 저주하기 위하여 에발산에 서고, 레위 사람 제 사람은 큰 소리로 이스라엘 모든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장색은 우상 만드는 사람, 장색의 손으로 초각하였거나 부어 만든 우상은 여호와께 가증하니, 하나님이 가증스럽다는 것은 육적으로는 우상이고 영적으로는 협상입니다. 지금 WCC, KNCC는 가증한 물건입니다. 그래서 다니엘 9장에 70일의 중에 한일회가 이루어질 때는 가증한 물건이 거룩한 성소에 올라온다 하는 것을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우리밖에 몰라. 지금 신학교 박사님들은 그 가증한 것이 해교락해. 거기 거룩한 것이 솔로몬 성전을 표면적으로 보고 말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승리할 때는 표면은 박살이 나버리고요. 이제는 이면적인 유다, 이면적인 이스라엘. 그래서 율법은 누구까지라 했어요? 누구까지? 그 말이요. 표면적인 육적인 하나님의 백성은 세례요한까지 끝나고 그 다음부터는 예수님 시대야. 예수님 시대는 이면적으로 예수님을 안 따라가면 가증스럽다. 그게 예수님은 지금 다시 연하라잖아요. 세일을 구할 안 하면은 오늘 장로교회가 가증한 짐승이 되는 거예요. 가증한 물건이 돼서 가증한 짐승을 타고 가. 가증한 짐승이 7 재물이 북방, 그 예수님 당시에 6째 짐승 로마로 따라가던 가증한 것들이 대제사장 장로들이 빌라도에게 예수를 죽여달라 했어요. 그 빌라도가 아니야, 예수 심판하되 사형은 안 된다. 사형 받을 죄가 없다.
그러면 우리는 당신 총독 안 할게요. 당신 그러면 사표 내시오. 그리고 다두배설 같은 그 총독 자리 안 뺏기려고 예수를 억지로 죽였는데 알고 보니 성경이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십자가 죽으러 왔지 환영받으러 온 게 아닙니다. 그렇죠? 그런데 마귀는 예수를 죽이는 것이 마귀란 말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귀신이 들려 마귀가 들려서 죄 없는 예수를 죄를 덮어씌워서 뭐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이 사람 위에서 왔다고 하나님 보고 아버지라고 거기 틀린 게 하나도 없다 이거 맞다 이게요. 그렇게 이스라엘 12지파로 둘로 나누어서 그리심사는 축복을 외쳐라. 에발사는 저주를 외쳐라. 그 축복의 산이 요한복음 4장에 그 수가성 여자가 예수님하고 대화할 때 우리 조상들은 이 그리심산에서 제사를 드린다고 고집부리는데 당신들의 제사는 어디요? 하나님은 이 산에서도 예루살렘에서도 예배를 원치 않고 하나님이 원하는 제사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야 된다 하니 그 아줌마께서 하는 말씀이 나도 그리스도가 오시면은 그럴 줄 알아요. 네가 말하는 그리스도가 바로 나다. 그렇죠? 그러면 모세 때 이렇게 말씀한 것은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그리고 1500년이 됐는데 이 말이 적용이 돼서 포면이 아니고 이면적으로. 그러면 28장 가서 봐요. 자, 28장에 두 가지로 갈라져요. 1절에서 15절까지는 축복이요. 들어가도 율법을 지키면 들어가도 복이요, 나가도 복이요, 자빠져도 복이요, 부탁반적도 복이요, 우양도 복이요, 전부 복인데 이 에발산의 저주의 길을 가는 사람들은 49절 보니까요, 곧 여호와께서 원방에서 땅 끝에서 한 민족을 독수리의 나름같이 너를 치려오게 하시리니. 이 말이 바로 모든 선지자들이 예언받은 북방한란, 동방역사, 새시대. 그래서 너를 치게 오려 하는데 이는 네가 그 언어를 알지 못하는 민족이요. 그렇게 아무리 러시아 말을 배워도 러시아의 그 사상을 아는 사람이 없다고 말이요. 왜 북방에서 저 강대국이 나와서 세계를 보고 평화하고 공존하자 훌초포가 했느냐 하면은 수르바벨만 알지 다른 사람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안 가르쳐줬어. 봉환책이라요. 그래서 그 용모가 흉악한 민족이라 노인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유치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며 네 육축의 새끼와 네 토지 소산을 먹어서 필경은 너를 멸망시키며 또 곡식이나 포도주나 기름이나 소의 새끼나 양의 새끼를 너를 위하여 남기지 아니하고 필경은 너를 멸절시키리라. 이것이 오늘의 후사년 반영한다 그 말이에요. 소도 양도 많고요. 요즘 우리나라도 목축을 많이 합니다. 젖소도 많이 기르고 비유구도 기르고 이게 짐승을 많이 길러요. 닭도 기르고 농사도 짓고 가수원도 하고 장사도 하고 사기도 치고 부도도 내고 그러지만은 북방 올 때는 다 뺏겨. 너희 소유가 다 뺏겨. 그러면요 끌려가서 종살이 하는 거예요. 시킨 대로 노비 종살하다가 말 안 들으면 죽여버리고. 그래서 죽으면 육체는 죽으면 공동무지 묻지만은 그 영혼은 어떻게 하느냐? 영혼은 언제 천국문이 닫혔느냐? 정월 24일 날. 몇 시인지 알아요? 12시 넘으면. 왜 우리가 12시 올라가거든, 오전에 이 깃발 들고, 주님이.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요, 낮에 하나님이지 밤에 하나님 아니에요. 응? 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계산 방법이 창세기 보면요, 하나님은 밤에 하나님 아니라니까요. 그 밤을 싫어해요. 그러니까 12시에 주님이 오실 것이다. 그 우리가 예표 시대 수도할 때 우리 신학교에서 세일 신학교에서 수도할 때 아침 7시에 이 은빛 십자가를
기호를 달아요. 나가서 기호 성가 부르고 높이 들자 성상 깃발 5.15의 날림을 부르고 언제 내려느냐 12시 딱 되면 내려요. 오후에는 기호가 없어요. 왜 그러냐? 하나님은 오전에 하나님이지. 그래 부산에 가면요 우리끼리 있게 내가 이런 비밀 말하면 3.1교회 초량동 3.1교회 한상동 목사님이 계셔. 그분이 고신인데 유명한 목사님. 그 형님은 한명동 목사님은 부산 경남 지방에 영적으로 거물권 목사님이요. 그분이 이런 자기 경험을 말했어요. 내가 아들을 3명 낳았는데 나는 아침에 내 부인하고 잠자지 밤엔 안 잔대. 왜? 하나님이 아침에 하나님이라. 아침에 같이 부부 생활하면은 100% 아들이다. 그 교인의 가치로서요. 그 아들 낳고 싶어요? 그렇게 하세요. 에이, 다 지나갔는데 뭐 그러냐고. 정기사, 정신 차려. 그래서 그런 말 하더라고요. 그 조금 좀 듣기가 거북한 끝에도 사실 신앙생활에는 그 뜻이 깊대. 아침이 좋다는 거예요. 아침이. 하나님, 다 밤에 하나님 아니란 거예요. 낮에. 그래서 항상 예수님도 새벽 기도 잘 하시고 꼭 새벽에 일찍 일어나야 돼. 이렇게 새벽에 다 빠지면요. 아들 못 놓는다. 틀렸다. 육신도 그렇다면 영적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자, 그럼 원방에서 흉악한 민족이 나와서 잡아간다는 것은 어제 오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이다 그 말이죠. 그럼 여러분 잡혀갈래요? 이길래요? 예? 자, 용의 새끼가 들어오면은 철장에서 받아가지고 대가리를 박살을 내버려야 되지. 예? 그래서 멸공 진리다. 절대로 용공이나 협상이나 그런 건 안 된다. 우리 어릴 때 고등학생들 여기 어깨에다가 멸공진리, 멸공진리는 아니고 그냥 멸공. 그 다음부터 이제 이후락 씨가 평양에 비밀로 갔다 와서는 멸공을 띄었단 말이야. 그전에는 반공하니까 공산당 반대한다. 누가 부자들이. 그 공산당 기분 나빠. 내가 잡아먹어야 되는데 날 반대한다고. 그래서 이제 박재가 정권을 잡고는 멸공이야. 멸공 한번 붙어볼까? 붙으면 둘 다 죽어. 근데 이렇게 평양 갔다 와서는 멸공을 띄고 이제는 아무것도 없어. 근데 지금은 협상이야. 58년부터 협상을 붙이다. 협상. 어깨는 계급장 다는 구산이요. 근데 하나님은 뭐냐? 멸공이다 이게. 그래서 미가서 5장 5절에 아수르 군대가 우리 지경을 밟고 들어오면은 우리 편에서 유다 편에서 7 목자 8관왕 일으켜서 아수르를 박살내버린다. 이것이 멸공이 진리다. 멸공이 진리다. 용공은 쑥물이다. 협상은 죽는다. 이겨야 된다. 그럼 아담 해와가 뱀하고 협상했지요. 그래서 죽었단 말이요. 근데 아벨은 싸웠지요. 그래서 이겼단 말이에요. 모세도 이겼죠. 에집트 박살내렸죠. 그러면 에스겔 39장에 자, 저 북방에서부터 노스 군대가 나옵니다. 러시아 군대, 모스코바 군대가 노스와 메섹은 지명 이름인데 옛날에는 노스인데 지금은 러시아, 노스갱이 노시아. 또 그 발음은 조금 우리가 다르지 않습니까? 근데 옛날에는 그 땅 이름을 노스라 그랬어요. 그리고 메섹은 모스코바, 두발은 두발스커, 곡은 사람입니다. 짝대기 2개는 지명이고 선이 하나 꺼 있죠. 그건 인명입니다. 그래서 곡은 대장입니다. 그렇게 많다는 뜻인데요. 그렇게 이 계시록 20장 됐어요. 천년시대 끝에 곡과 마곡이 영에게 미혹을 받아서 위에서 불이 내려와서 다 소멸시켜버립니다. 그래서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너를 돌이켜서 이끌고 먼 지방에서부터 나와서 이스라엘 산 위에
이르려 네 활을 쳐서 네 왼손에서 떨어뜨리고 네 살을 네 오른손에서 떨어뜨리리니. 그렇게 북방 군대가 아무리 무기를 많이 가졌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무용지물이다. 그렇죠? 무기가 많아도요, 두 손이 딱 말라붙어버리면 총을 못 쏘잖아요. 그럼 에집트의 남쪽의 거북말도 하나님이 팔을 불겠잖아요. 응? 팔을 불겠죠? 몇 장에서 불겠던가요? 29장? 30장? 29장 같은데? 그럼 찾아보면 되지. 먼 데만 못 찾지만 가까운 게 찾아보면 하나님이 팔을 불겠는데, 29장에 보면은, 좁고, 하나님께서, 30장에 가서, 21절에, 하나님께서, 바로의 팔을 꺾었다. 21절에, 인자야 내가 애굽 왕 바로의 팔을 꺾었더니 칼을 잡을 힘이 있도록 그것을 그저 싸매지도 못하였고 약을 붙여 싸매지도 못하였느니라. 그 미국의 정권의 힘은 이미 끝났다. 팔이 부러졌다. 아무리 무기가 많아도 방아쇠를 못 당긴다. 팔이 없는데 참 신기한 말씀이죠. 그런데 여기 답이 짝이요 있어요. 우리 교회가 출발할 때 역사하던 예언서 2권, 학계, 스가랴. 그럼, 어디에 이런 말씀이 있을까요? 스가랴 1장 7절에 검은 말이 없어졌다. 왜? 팔이 불졌다. 어디 갔느냐? 6장 6절 보니 북쪽으로 갔더라. 그러니까 미국은 아무리 원자탄이 있고 핵무기 있어도요, 전쟁을 포기한 거예요. 왜? 속았어. 훌초프가 평화공전할 때 그러면 북방하고 손잡아서 말이 4마리인데 검은 말이 없어졌어요. 그래 찾았어요. 6장 6절 보니 북쪽으로 들어갔어요. 그것이 박정희 대통령하고 포도 대통령이 기념우표 사진 찍은 것이 74년 11월 22일 날 서울에서 찍었어요. 그리고 23일 날 들어갔어요. 소련으로. 그래서 24일 날 도장 찍었어요. 우리는 안 싸운다. 그래서 평화공존이요. 그래서 거짓 평화에 도장을 찍은 것이 뱀에게 하와가 도장을 찍어줬어요. 나는 당신 말 믿는다. 선악과 먹으면은 하나님 같이 된다고? 좋다. 얼씨구 좋다. 팔자 권쳤다. 누가? 우리 할머니께서. 그런데 100% 속았다. 거짓말이더라. 그래, 공산주의는 뭘 못합니까? 네? 참말을 못한다. 우리 예수님은 뭘 못합니까? 거짓말 못한다. 여러분은 거짓말도 50%, 참말도 50%. 기분 나쁘면 거짓말 100%, 참말 안 하고, 기분 좋으면은 참말은 80% 하고, 거짓말 하나 20% 양념으로 섞어서 하고. 그게 뒤죽박죽이요. 오늘 교인들이. 이걸 어떻게 하면 고칠 수 있느냐? 안 되겠다. 지를 뜯어 고쳐. 그래서 세일을 세일에다가 푹 담가가지고 삭화해야 돼. 어떻게 요즘 고추 좀 삭화놨어요? 풋고추. 그래야 겨울에 먹지. 김치 담고, 오이도 좀 삭후고, 무도 좀 단무지 삭후고, 예? 일본 사람들은 음식 재료가요, 전부 삭화요. 그래서 그걸 된장에다 집어넣고 또 당가리에다 집어가지고 무 같은 거 1년 푹 삭히면요. 그게 비싼 요리 남대문 가보세요. 엄청 비싸. 무 한 쪽을 사면요. 몇천 원 줘야 돼. 우리 조전아가 요리사인데 작년에 나한테 많이 사다 주더라고. 그 여름에요. 그거요. 물에 씻어서 썰어가지고 하얀 쌀밥을 찬물에 말아서 먹으면요. 맛이 꿀맛이야. 그런 일본 사람 단무지인데 우리나라는 닭광이죠. 닭광. 근데 일본 사람은 아주 막 무를 소금에 절여가지고 맛이 안 변하게끔 그래 만들고, 우리나라는 수박 껍데기 먹다가 참외 먹다 남은 거 그냥 무 같은 거 썰어가지고 먹다 남은 거 된장에다 집어먹어요. 된장에다가 된장 단지에다가 고추장 단지 집어넣으면 그게 2, 3년 지나면요, 또 엄청 맛있어.
그가 다 뭐라 합니까? 장아찌라 하죠. 지다 맞다. 하나님은 우리 야곱들을요, 어디다가 집어박느냐, 세일 말씀 독에다 집어치워가지고, 푹 싹해가지고, 아주 맛이 변해가지고, 좋은 맛이 나도록, 무슨 맛? 예수 맛. 예수도 함께 만드시. 그래서 시련이 조금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아이고, 오늘 교인들 보면 참, 하나님의 강대국을 이겼을 때, 이 에집트 미국 사람은 팔을 꺾어버리고, 북방은 팔을 높이 들어가지고, 몽둥이를 쓰고는 꺾어버리는 것이 아마겟돈인데, 그 목적이 뭐냐, 이게요? 14만 4천 만든다는 목적 아닙니까? 응? 목적. 그래서 40장부터는요, 측량이 나가는 거예요. 48장까지. 측량 다 받으면요, 47장, 13장부터요, 야곱이 12지파에게 이 땅을 다 나눠준대. 예? 나눠줘. 땅을 준대. 몇 년을. 땅에서 1000년 살고, 영원히 그 영광 가지고, 그 왕권 가지고 가자는 거지요. 사람이 뭐 알고 살고 길을 따라가야 되지. 길도 없이 뭐 길이 딱 막혔는데 뭐 방황하고 왔다 갔다 하다 시간 다 보내고. 그게 사람입니까? 개도 길을 하고 찾아가는데. 토끼도 길 찾아가더라고요. 근데 사람이 길을 모르면 그건 인간도 아니지. 그래서 4절에요. 그 목적이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 야곱의 집을 다시 세우려고 야곱을 두드려 펴려고 몽둥이를 들었는데 시대마다 7머리 강대국이 몽둥이다. 그 우리 한국 지금 우리의 몽둥이는 소련이다. 근데 이미 승리 70년이 회복이 돼가지고 75년 5월 15일에 은빛 십자가가 세워졌고 이제 십자가 밑에 깃발 앞에 나오면 승리다 그 말아요. 자, 민수기 21장에 모세가 무슨 뱀을 만들었어요? 철뱀이요, 금뱀이요, 놋뱀이요. 놋뱀. 놋이 구리죠. 구리. 놋뱀인데, 그래서 뱀한테 물린 사람들 쳐다봤죠. 그래서 놋뱀이 내려와서 주사를 놔가지고 건쳤죠. 놋뱀이 무슨 주사가 있냐고. 없죠. 그게 사상. 신앙은 사상인데, 하나님 사상. 그렇게 우리 죄 때문에 대신 저주받으려고 보좌를 비워놓고 내려와서 인간들이 불뱀 죄를 지고 불뱀이 물었으니 예수가 불뱀같이 장대에 달려서 저주를 받으니 우리가 범한 죄가 저 장대로 갖다 버렸다. 장대로 올라가 버렸다. 그래서 우리는 죄 짓고도 예수 쳐다보고 살았다. 그래서 쳐다보는 즉시에 불뱀의 독이 빠져나가더라. 즉시라 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즉시에, 예수 영접하는 즉시에 내 속이 기쁘다. 네? 그래서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라. 근데 만백성이 안 맞아. 택한 사람은 예수 믿지. 아무나 예수 못 믿죠. 그렇게 십자가는 2개인데 영혼 구원은 유월절 양 예수 십자가고 육체 구원은 성부의 초막절 은빛 십자가, 같은 십자가인데, 십자가는 저주요, 형틀이요, 사형 형틀이요. 십자가가 무슨 장식품인지 아십니까? 뭣도 모르고 뭐 십자가 몽환이 달 걸고 다니는데, 나는 죽었다 하는 뜻이 십자가예요. 근데 내 대신 예수가 죽어줬으니 얼마나 고맙고 감사해서 십자가를 잠시도 잊을 수가 없어. 그래서 목에다가, 십자가를 다는 사람, 기에도 다는 사람, 여기, 남자들은 되게 빠지, 양복에다가 십자가를 달고 다니고. 어제 그 종로 갔더니요, 그제 갔더니요, 어떤 나이 많은 분이 금 십자가를 큰 걸 달아가요. 목사님이십니까? 난 장로입니다. 장로님도 십자가를 큰 거 달아도 돼. 우리 세일교회는 은빛 십자가 달고 다닙니다. 그 십자가 같이 나도 있는데, 작게 만들었는데, 그러고, 집사도 달아도 돼요. 돈 좀 있거든. 하나 달고 큰 거 여기 달고 다녀. 목에 걸든지, 양복 딱 좋은 양복 여기 십자가 딱 달고 다니면, 보는 사람이, 저분은 예수꾼이구나. 표시야, 표시. 절에 가면 십자가가 끝이 좀 꼬부라져서 그렇죠? 그게 한물을 만자야. 벼락 맞을 만자야, 그게. 벼락 맞을 만자를 그게 좋다고, 절에 달고 다녀. 절에 중들은. 절 표시가 그렇죠? 십자가한테 끝이 좀 꼬부라졌어요, 이렇게. 꼬부라졌지요? 그 오픈 쳐다보세요. 그, 망할 만자야, 거기.
자기들은 뭐 축복이라고 존재를 하지만 뭣도 모르고. 근데 옥편에 보니까요, 우리가 성경 하나님은요, 신인데, 귀신 신자야, 이 나쁜 놈들이. 근데 옥편에 떠도 건쳤지, 하나님 신이라. 나는 하나님 신, 여기서 나왔어, 내 옥편에는. 그럼 귀신 신자서 나왔어. 우리 하나님 귀신이란 말이야? 아닌데. 그 하문에 틀린 게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공산당을 몽둥이로 들고 한국 땅에 보내서 죽이겠대. 4절에 너와 네 모든 때와 너와 함께한 백성이 다 이스라엘 산 위에 엎드러지리라. 할렐루야. 이것이 보여준 것이 이사야 37장 36절에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수르가 내려왔죠. 그런데 히스기야 뭐 했어요? 총칼로 싸웠어요. 성전에 올라갔어요. 올라가서 옷을 찢고 기도하고 이사야를 불러가지고 기도 좀 해주시오 하니까 그때 형편이 뭐요? 아기를 해산해야 되는데 힘이 없어서 애가 안 나온단 말입니다. 그렇게 애 좀 넣게 주세요. 그렇게 해서 해산해야 되는데 힘이 없다. 여러분, 그래서 이 몸이 약한 부인들은 해산할 때 집에서 해산하면 죽기 쉬워요. 그렇게 산부인과 쫓아가야 돼. 산부인과 가면요, 산부인과 가서요, 강심제 주사를 한 대 딱 넣으면요, 심장 힘이 약하죠. 윽! 하면요, 앙! 하고 나온단 말이에요. 네? 나도 해봤어요. 우리 시골 의사가 없잖아요. 내 친구가 약방하는데 물어봤지, 야, 애 놓을 때 어떻게 하느냐? 이래, 내가 주사 줄 테니까. 만약에 배가 아프고 막 돌아가거든, 이거 근육주사를 한 대를 딱 깨가지고 앰플에 든 것을 탁 찔러서 놓으면은 뭐 10분 안에 나와버린다. 그 진짜 그렇더라고. 우리 큰아들 놓을 때 그랬어, 내가요. 수요일 날 예배 드는데 집에서 오락해. 뭐, 배가 아프다게. 나오는가 보다. 그래서 내가 갔어요. 그래서 한 방 딱 찔렀지. 그렇게 탁 나오더라고요. 내가 돌팔이가 삽니다. 혈관 주사도 잘 났어요. 시골에서 사람이 없으니까, 의사 가면 돈이 많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뭐, 혈관 주사 뭐, 포도당 같은 거 사오면 내가 다 찔러주고, 놔줬어요. 지금도 주사는 잘 났습니다. 나는 내 궁둥이도 내가 나요. 왜? 독감 들면 힘들잖아요. 그러면 뭐, 닌코신 이런 거 항생제 싸게 사다가, 옛날엔 팔았는데 요즘 안 팔아. 처방을 안 해줘. 그러니까, 의사 가면은 간호사 있잖아요. 불러가지고 껌 2개 사주고 그거 좀 사와. 그럼 한 5개 사다가 놓으면 그만 감기 뚝 떨져버려. 그 요즘 감기 안 들어요. 옛날 몸이 약할 때 요즘 몸이 굉장히 건강해졌어요. 예? 여기도 봐도 내가 건강해진 것 같죠? 감기 오면은요, 감기 오지 말까 하면 안 오는 게요. 재작년에 감기를 무시하고 놔뒀더니 연임이 쏙 들어가서 폐까지 갔어요. 폐까지. 저 폐까지. 그래서 폐염이 되단 말이에요. 아이 큰일 났네. 저 죽겠네. 그래서 하나님, 여러분이 기도를 해가지고 하나님이 금방 권쳐가지고 권쳤죠. 그리고 의사가요, 보라매 의사가 깜짝 놀란, 이 할아버지, 이상한 할아버지는 70살이 넘어서 폐염 걸리면요 거의 다 죽어요. 그래서 내 친구도 죽었잖아. 김무엇이고, 옷 만드는 사람, 유명하시죠? 이름 뭐지? 그 사람도 폐염으로 죽은 거예요. 백남봉 씨도 폐염으로 죽은 거예요. 폐병, 폐염으로. 이 폐가요, 참 몸에 심장부란 말이죠. 숨을 안 쉬면요, 답답하잖아요? 근데 그 숨쉬는 폐에 무슨 악한 세균이, 바이러스가 들어가서 자리 잡고 막 썩으면요. 그래서 콜록콜록하고 폐병 걸리고, 기침이 막 가래가 하얗게 나오고, 그러면요. 얼마 못 살아. 폐가 2개거든. 오른폐, 오른쪽, 왼쪽. 하나님이요, 폐병도 권쳐요. 안동의 이명희 목사님이 젊을 때 폐병에 걸렸거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요, 오른쪽 폐가 썩어 없어지고 왼쪽 폐만 있어. 그래서 말을 반말해. 말이요, 어두네 말이, 좀 말 끝이 없어. 왜? 폐가 하나 없으면요, 말이 제대로 안 나옵니다. 네? 내가 오래 살다 보니 그렇게 다 보고 들었어요. 말이 더 드는 사람은요, 분명히 폐가 좋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북방은 아무리 강한 것 같아도 하나님 손에 몽둥이라 이거예요. 누가 잘못했는 것 같으면 매맞을 사람 많은 누가 한국의 KCC 때문에. 이 WCC 2013년도 벼락난다, 이제 벼락나. 1959년도에 WCC가 한국에 처음 해왔어요.
한국에 조용하니 장로교회가 둘로 갈라졌어. 오른쪽 왼쪽 좌파 우파 갈라졌어. 그러다가 다시 또 합했어. 또 한원에서 또 합해가지고 있는데 이번에 또 김삼만 목사, 박종학 목사 이런 사람들 조영기 목사가 따부시 쏟았고 막 박수치고 한국에 포를 달라고 막 노비해가지고 그 아람 나라 성경에는 아람 있죠. 시리아 나라 거기는 59%고 우리 한국 70몇 %인데 우리가 이겨서 이리 왔단 말이에요. 에이 기분 나빠. 근데 하나님이 좋다 이야. 내가 유다를 택해놨는데 귀신이 같이 내가 귀신은 에덴 동산도 쫓아냈는데 내가 에덴 동산도 선악과 법을 범한 사람 쫓아냈는데 한국에 다부시시 따라가면 그냥 똑같아 다 쫓아내버리지. 그래서 다부시시가 시험관이요 시험관. 그런데 유명한 교단 8개 교단이 글로 딱 가버렸단 말이에요. 그게 찌꺼리기만 좀 남았어. 그래서 서머나교회, 빌라델교회 이런 작은 교회만 남아서 울고 있고 큰 교회들은 돈이 많고 박사가 많기 때문에 지식적으로 세속적으로 가버렸잖아요. 예? 그걸 누가 압니까? 그러니까 우리 전도지 돌리니까 명설교회 여자 건사 같은데 내한테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이 전도지 사실입니까? 우리 김삼환 목사가 어떤 목사입니까? 한국서 유명한 목사인데, 근데 이 사진에 그게 찍혀 나오고, 그 여자 또 4대 여자 종교 기도 남배 탑을 하는 게 많이 됩니까? 내가 기자도 아니고, 내가 신문사도 아니고, 난 인터넷을 보니, 컴퓨터에 인터넷 보니 그런 기사가 나와서 나도 기가 막혀서 그것을 복사해서 우리가 인사 좀 했다. 그래서 돌리겠다. 그러면 당신 직접 가서 물어봐라. 김 목사한테 가서 다부시시 오락했느냐? 그러면 너가 총회장인데 다부시시 총회장인데 KNCC 다부시시를 내가 초청했다고 하면은 그 여자 기절할게요. 우리 목사 그런 줄 몰랐더니만 완전히 귀신이로구나. 내가 그랬죠. 한국 유명한 목사는 다 귀신이다 했게요. 그만 말이 딱 막혀서 말 안 하더라고요. 상대가 안 되는 것 같지. 근데 그래서요. 한국의 거물 목사 다 썩는다. 귀신이다 지금. 귀신들 같다. 그 말 못하면 나 설교 안 할게요 이제. 네? 우리가 뭡니까? 하나님 대행자로서 하나님이 지금 에바산에 가지 말라 저주받는다. 걸심산에 있다가 예수와 그들 만나라. 그래서 대표자가 요한복음 4장에 걸심산에 그 사마리아 사람들을 모여서 여기 예배한다 그랬고 예루살렘 사람들은 아니지 유다는 우리는 예루살렘이지. 근데 에바산 사람도 북쪽에 있다 두 개다. 그래 둘로 갈라진다는 교훈을 모세가 했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5절에 보면요. 이스라엘 산에 가서 엎드러지지요. 그리고 내가 너를 각종 움키는 새와 들짐승에게 붙여서 먹게 하리니 요거 계시록 19장에 있어요 없어요? 자 짐승이 죽으면 새들이 잔치하죠. 하나님 새를 불러서 잔치하자. 자 네가 빈들에 엎드러지리라. 이는 내가 말하였음이라. 내가 누군데요? 여호와가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또 불을 마곡과 및 섬에 편안히 거하는 자에게 내리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내 거룩한 이름이 뭐요? 여호와죠? 누구든지 여호와를 거스리면 저주받습니다. 여호와 이름에 욕을 돌리면 안 됩니다. 여호와. 근데 신학에는 예수님 이름이죠? 예수님 이름 밖에는 구원이 없어요. 뭐 예수 밖에도 구원이 있다. 그 귀신 들린 사람이요. 예? 요즘 귀신은 고급이야. 예? 요즘 귀신은요 강하고 크고 돈 많고 그런 명예가 있고 유명한 목사 속에 들어가야 귀신이 수입이 많이 생기죠. 이거 목사는 목사인데 이름도 없고 완전히 찌끄러기 목사한테 귀신 들어가면요 장사도 안 되고 수입이 없어. 알아요? 여러분도 장사하려면요 부자를 찾아가서 뭐 물건 팔든지 해야 장사되죠. 노숙자한테서 뭐 사락하면 돈이 이제 사냐 안 사잖아요. 그런 식이다. 마귀도 그래. 마귀도 자기 지옥 많이 데려가려고 큰 교회 가서 들어가야 그게 뭐 하나 잡아먹겠지. 우리 같은 교회에 잡아먹고 한 둘, 셋밖에 없어 좋은 것들 마귀가 와도 수입이 적어. 응?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알게 하여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않게 하리니 열국이 나를 여호와 곧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인 줄 알리라 하셨다 하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예, 말씀하세요. 들을 테니까. 볼지어다. 예, 보겠습니다. 그 일이 이르고 이루리니. 보세요. 이루고는 뭐요? 저기서까지 쭉 왔다 이게요. 그럼 이룬다는 건 성취다. 그럼 이사 42장 9절에도 새 일을 고하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이라도 내가 너에게 이루노라. 그게 무슨 뜻이라 했지? 아는 분? 새 일을 고할 때는 1260일인데 고하기 전에 이루리라 하니까 뭐 말이요? 무슨 시대? 예표 시대. 예표의 종은 새 일을 못 고했어요. 우리를 위해서 이뤄준 것뿐이요. 이렇게 끌고 와, 새 일을 끌고 와 58년도 해석받아가지고 72년까지 끌고 왔다가 우리에게 네가 가서 이루라. 그래서 1260일이 75년도 8월 15일이 지금 진행, 전 3년 반이 진행 중에 있다고. 근데 지금 5개월 앞에 놓고 지금 하나님 감춰놨는데 지금 기다리는 시간이에요. 이루고 이루리니 내가 말한 그날이 이날이니라. 그러니까 신명기에 모세가 말한 것이나 이사야가 말한 것이나 모든 대선지 소선지가 말한 북방환란이 바로 이날이다. 그날이 우리 한국에서 초막절 날이에요. 내년에 초막절이면은 이제 몇 달만 살면 돼요? 11월 벌써 초거든.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9달이 있어요. 9달 인생이야. 9달 살면 가는데 뭐 3년 후에 먹을 쥐 땅고 뭐 그런 거 3년 없어요. 우리는 금년밖에 없어. 9달만 있으면 내년에 7월 전쟁빵 터지면은 그 다음에는 5개월로 들어가면 증거 맞추면 집이 안 있어요. 세계로 초대받고 나가면요. 또 시골 촌놈이 또 제트 여객기 비행기 타면 얼마나 빨리 가. 쉥 하면 가버리면 그 가서 또 설교하고 정신 먹고 집에 잠자고 또 미국 갔다 호주도 가고 영국도 불란서도 나 영국 가면 크런치 전문대 꼭 가봐야 되겠어. 그거 어떻게 생겼나? 미국 가면 미시시피 강이 크다 하던데 한번 가보고 그 폭포도 한번 가보고 또 호주에 가면 또 그 시드니가 좋다 하니 그거 또 감독 한번 가봐야지. 태평양 감섬에 할 때 갈 때 많아. 그런데 전도 다 끝나고 증거 마치고 변화체 되면요. 그때 우리 신랑 예수님 모시고 이제 예수님 자 구경 좀 시켜주세요. 어디 갈고 그냥 우주 여행합시다. 그래서 빙빙 근데 뭐 비행기도 안 타고 그냥 몸이 변화체 되는 게 그냥 날아다녀. 안에 공중 학도 날아가는데 우리가 그래 항만도 못하단 말이야. 요즘 겨울철새 와야 하나요? 아이고 청동오리 뭐 별게 뭐 다 와서 야 우리나라 사람 참 좋은 사람들이요. 저 서산 바다 옆에요. 아주 학을 위해서 농사를 지었다니까요. 나락씨를 뿌려가지고 추술 안에 가만히 놔도 학들아 와서 이거 너 밥이니까 먹고 그 겨울을 지나고 가라고 그렇게 농림부에서 정책을 세웠어. 그게 이제는 농약도 못 넣고 총도 못 쏘고 철새 못 잡아먹어 보호를 한다고요. 그런 정책을 쓰고 있어요. 그 산에 가면 산짐수도 못 잡아 멧돼지도 잡아야 되는데 못 잡게 고구마 다 캐먹어도 가만 하더라고요. 왜요? 환경 보호한다고. 근데 우리 하나님은 새 시대 가면요 전부 나쁜 짐승을 넣고 좋은 짐승들 곰이 와서요. 지금은 평양에 김일세를 곰이라 하는데 곰 새끼들도 마음이 좋아져가지고 토끼같이 이제 마음이 변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 앞에 춤추고 재롱 부리지. 사람이 하나님 다음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영광의 사람 이렇게 와서 사람이 편안하게 해서 하나님 할렐루야 하지. 사람이 아파서 죽는데 할렐루야가 나옵니까? 기분 좋아야 할렐루야가 나오지. 그 천년시대는 기분 좋은 시대다. 지금은 되게 기분 나쁜 시대다. 왜? 귀신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유다를 몽둥이로 한번 치고는 선지국가 만든다고요. 그럼 8절 볼지어다
그 이 일이 이루고 이루리니 내가 말한 그날이 이날이니라. 9절에 이스라엘 성읍들의 거한 자가 거기서 나가서 그 병기를 불피워. 병기는 무기거든요. 사람 죽이는 총칼, 무슨 원자탄, 핵무기, 무슨 대포, 이런 거, 미사일, 이르되 큰 방패와 작은 방패와 활과 살과 몽둥이와 자, 이사야 10장 5절에 아수르 몽둥이죠. 몽둥이와 창을 취하여 7년 동안 불피우리라. 7년 동안. 그래서 다니엘 9장에 70일에가 나오죠. 성을 위해서 기한을 정했다. 70주로. 그러면 1주가 7일이니까 70을 곱하면은 7, 7은 49, 동글뱅이 붙이면 491. 그럼 에스겔 4장에 1일이 1년이니까 490년. 그 490년 끝나면은 세실에 가는데 거기에 7년이 또 플러스 돼. 7년이 플러스. 그러면 497년. 그 다음에 거기서 3년이 더 플러스 되면 500년이 대희년인 거예요. 그러면 2년 7년이면은 그러면 그 나머지 시간은 뭐냐? 조립식 아파트도 짓고, 집을 지어야 되잖아. 그래서 새 시대는요, 건축가들이 많이 가야 돼요. 집 짓는 사람들. 우리 한국의 건축이 1등이야. 외국 큰 빌딩도 다 한국 사람 짓는 거요. 100층짜리 높은 거요. 한국 사람 머리가 굉장히 비상하고 연구를 많이 해요. 그래서 세계 유명한 공사들 무슨 석유 공사나 도로 공사나 이런 수로 공사나 다 한국 기업들이 사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한국의 건축 기술자가 천년시대 많이 들어가서 천년집을 짓는 거지요. 요즘 집은 50년, 100년 살면 못 살아. 다시 지어야 되지. 근데 우리는 새시대가 천년을 집을 지면요. 그러면 엄청나게 살기 좋을 거예요. 근데 우리 흔히 사는 말씀 들어보니까 천년집을 짓기 쉽다게 돌을 깨가지고 이렇게 쌀 때에 오치를 중간에 이렇게 꼽아놓으면요. 그 돌 속에 세균이 안 들어서 오치 천년 만년 간대. 그래서 정말 나도 이해가 되는 것이 부잣집에 어른들이 세상 떠나면요. 나무늘을 나무를 갖다 그거 오칠한 나무를 오칠을 칠해놓으면 천년 만년 가도 안 썩는다니까라. 그 말 들어봤죠? 그렇게 천년집은 오칠집을 지어야 돼. 흔히서 옷 많이 구해놓았어요. 그 세실에 가서 오칠집을 집을 지어야 천년 동안 살 수 있으니까. 우리 하나님이 지혜를 줘가지고 그 옷나무는요, 사람이요, 손만 대면 가려워요. 그런데 쌀만 먹으면 병이 나요. 오딱. 아지요? 오딱. 요즘 신문에도 옷을 가지고 피부를 고칩시다, 병을 고칩시다. 그런 신문이 광고가 나와. 옷 재료를 가지고 사람 이용하는 거예요. 그런데 새 시대 가면 옷집을 지면 되겠나? 그러면 옷집을 지면은 천년을 안 무너지고 산다. 그때 가서 보고요. 하여튼 몽둥이만 때리 부숴야 된다. 몽둥이 내려오면은 몽둥이보다 더 큰 몽둥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힘은 힘의 대결이니까. 그러니까 파워게임이거든. 힘의 대결인데 마귀가 오면은 더 큰 힘이 있어야 돼. 그래서 예수가 뱀의 머리를 눌렸다는 창세기 3장 15절 여기서 다 끝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7년 동안 다 원수들이 만들던 무기를 다 불 피워서 해체하고 이와 같이 그 병기로 불을 피울 것이므로 그들이 들에서 나무를 취하지 아니하며 살림에서 벌목하지 아니하겠고 전에 자기에게서 약탈하였던 자의 것을 약탈하며 전에 자기에게서 늑탈하던 자의 것을 늑탈하리라. 그 주인이 바뀌어졌어요.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무래도 오늘 아침에 이거 다 못 읽겠는데요. 내가 이 얘기를 한번 할게요. 이건 경험담입니다. 경험담. 6.25가 났었지요. 50년도. 그 우리가 경상도 시골 살 때 그 6.25가 났는데 그 도로변에 가니까요. 이런 실탄, 기관총 그런 실탄 박스, 나무 박스가 있어요. 그 열어보면요, 총알이 있어요. M1 총, 실탄이 있어요. 그걸 갖다가요,
전부 분해를 했어요. 분해를. 알을 빼고, 망치로 알을 빼고, 하약을 빼냈어요. 하약이 뭐 같으면요, 좁쌀 같이 이렇게 좀 네모젓는 또 동글동글하게 네모젓는 건데, 좀 새카맣거든요. 하약을 이 통에 담아놓고 소죽을 끓여요. 그래서 남하기 싫잖아, 산에 가기. 그래서 불을 붙여놓고 하약을요, 조금씩 뿌려. 이렇게. 뿌리면 얼마나 불광이 센지요. 소주 금방 끓여. 그래서 이 말씀을 보니까, 야, 최대강아, 6.25 때 하약이 뭔가 좀 연구해가지고 불 펴보고 나중에 세상 끝날 때, 이제 새시대 앞에 가서는 이런 사람들만 총알이 우리 한국도요, 저기, 부산 해수욕, 기장 저쪽에요, 변기 창고, 하약, 실탄 창고가 많이, 원희수에 근무했잖아요, 거기, 그 사단에. 그 산마다요, 막, 굴을 파고, 집을 짓고 안에 막 실탄, 막, 에모션을 카바이 실탄, 총알을 잔뜩 쌓는데, 그거요, 전쟁 끝나면 쓸데없어요. 그거 다 뽑아가지고 하약까지요, 밥해 먹어야 돼. 천년시대 밥해 먹어야 돼, 하약. 별로 재미없는가 봐. 아니, 하나님이 그렇게 모든 무기를 뜯어서 불을 피운다 했잖아요. 말라고. 떡도 구워야 되고 밥을 해 먹어야 되지. 천년시대 가서. 그 나무 할 필요 없어요. 나무 안에도 사람 죽이는 그런 무기로 좀 밥을 해 먹을 때 사용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우리가 오늘까지는 만날 뺏기고 늑탈당하고 약탈당했는데 우리가 이제 다 뺏어와. 원수놈을 다 심판하고 그래가지고 10절까지 읽었어요. 10절까지 늑탈하리라 나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근데 이제 11절 읽으면 이게 29절까지인데 그만 다 읽어버리지. 별로 어려운 말은 아니고 본문 그대로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해서 공산당 없애버리겠다는 거예요. 읽어봅시다. 11절에 그날에 내가 곡을 위하여 이스라엘 땅 고바다 동편 사람의 통행하는 골짜기를 매장지로 줄이니 공산당은요 새시대 못 가요. 전부 송장되면요 뼈다귀를 땅에 묻어야 돼. 그래서 매장지로 공동묘지를 주는데 통행하던 것이 막힐 것이라 사람이 거기서 곡과 모든 무리를 장사하고 그 이름을 하몬곡의 골짜기라 일컬이라. 하몬곡 일본의 곡의 무리, 곡들이 죽는 공동묘지. 그러니까 공산당들이 죽으면 갖다 묻는 공동묘지. 12절 이스라엘 족속이 7달 동안 7년 7달이죠. 7년은 무기 해체하고 7달은 송장 치르고 그 송장 치는 부대도 있잖아요. 요즘요 선교 안 하면요 나중에 송장 치러 다녀야 됩니다. 그렇게 선교를 잘하고 왕권이 돼야 되지요. 괜히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전도도 안 나가면요 나중에요 꽃갱이 들고 공산당 빼다기 찾아다가 하몬곡에다가 장사 지내야 돼요. 7달 동안에 그들을 장사하여 그 땅을 정결케 할 것이라. 그 땅 모든 백성이 그들을 장사하고 그로 말미암아 이름을 얻으리니 이는 나의 영광이 나타나는 날이니라. 이것이 뱀 새끼들이요. 이것이 창세기 3장 15절에 뱀의 새끼들이 여자 후손 예수님께 심판받아 아마겟돈에 죽어서 전부 불타면요 송장이 얼마나 많겠어요. 지금 소련과 중국 인구가 20억도 넘잖아요. 저거 전부 거의 다 공산당 그저 다 죽을 것들인데 뼈다귀가 얼마나 많겠어요. 나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사실을 메데베데프나 푸틴이가 알면요 기가 막힐 거야. 뭐라고? 우리가 송장된다고? 우리가 뼈다귀 되면 좀 하만고 골짜기 묻는다고? 그래 그렇다. 자, 그들이 사람을 택하여 그 땅에 늘 순행하며 장사할 사람으로 더불어 지면에 남아있는 시체를 장사하여 그 땅을 정결케 할 것이라. 7달 후에 그들이 다시 살펴보아 순행하는 자가 그 땅으로 통행하다가 사람의 뼈를 보면 이 사람의 뼈가 짐승의 뼈요. 아마 김정은이도 그때 죽을 거예요. 김정은이 뼈. 그래서 그 곁에 표를 세워 장사하는 자로 와서 하몬고 골짜기에 장사하게 할 것이요 성의 이름도 하모나라 하리라. 그들이 이와 같이 그 땅을 정결케 하리라. 새시대는요
죽음도 없고 뼈다귀도 가증스러워 갖다 묻어버려야 되지. 더럽다. 응? 너 인자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는 각종 새와 들의 각종 짐승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모여오라. 내가 너희를 위한 잔치 곧 이스라엘 산 위에 예비한 큰 잔치로. 계시록 19장 18절에 똑같은 말씀. 그러니까 이 말씀을 계시록 19장에다가 예수님이 옮겨놓은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사방에서 모여서 고기를 먹으며, 누구 고기? 공산당 고기. 피를 마실지어다. 새들 보고 너희가 용사의 고기를 먹으며 세상 왕들의 피를 마시기를. 오늘 세상에 유명한 사유지 국가 왕들, 대통령들 말이야. 전부 까마귀 밥대, 독수리 밥 된다고요. 바산의 살찐 짐승 곧 수양이나 어린 양이나 염소나 수송아지를 먹듯 할지라. 예? 공중의 날짐승 새들, 이 식육조들 이제 사람 고기 많이 먹겠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예비한 잔치에 기름을 너희가 배불리 먹으며 그 피를 치도록 마시되. 이 말을 읽을 때 구약의 노아 때 생각 안 납니까? 노아가 방주에서 까마귀를 보냈죠? 응? 왔어요, 안 왔어요? 안 오죠? 뭐 먹느라고? 송장 먹느라고. 근데 비둘기는 보내니까 돌아왔더라고요. 뭐 물고 왔죠? 감람 이파리를 물고 왔더라고요. 물이 많이 줄어들고 생명이 싹이 트는구나. 소식을 전했지만 그 비둘기는 성령을 가르치고요. 까마귀는 마귀를 가르쳐. 마태복음은 예수님께서 죽음이 있는 곳에 독수리 모인다 했죠? 전쟁터에는 독수리가 시체 뜯어먹어. 그렇게 내 상에서 말과 기병과 용사와 모든 군사를 배불리 먹을지니라 하나.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내 영광을 열국 중에 나타내어 내 영광이 동방영광 세일, 선지국과 세실에 열국으로 나의 행한 심판. 그게 에스겔서가 심판책이라니까요. 심판과 내가 그 위에 나타난 권능을 보게 하리니 그날 이후에 이스라엘 족속은 나를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 알겠고, 열국은 이스라엘 족속이 그 죄악으로 인하여 사로잡혀 갔던 줄 알지라. 그렇게 세실에 가면요, 다 과거가 생각나잖아요. 누가 제일 밉대요? 내가 밉다. 자기를 믿겨보라. 36장이죠. 자기를 믿겨보리라. 그들이 내게 범죄하였으므로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우고 그들을 그 대적의 손에 붙여 다 칼에 엎드러지게 하였으되 내가 그들의 더러움과 그들의 범죄에 한 대로 행하여 그들에게 내 얼굴을 가리웠었느니라.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이제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어 야곱의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하며. 야곱의 사로잡힌 자가 어디 있어요? 세계 각처에 교권에 정권에 짐승에 마귀의 질병에 잡혔는데 5개월에 한량오면요 다 해방이 돼서 돌아와요. 그래서 나라가 하루에 민족의 순식간에 돌아오게 합니다. 그래서 천년시대에 이르는데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12지파 긍휼을 베풀지라. 할렐루야. 여러분, 구원은 행함이 아닙니다. 긍휼입니다. 그래서 긍휼자비 풍성한 하나님의 섭리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말씀이에요. 그들이 그 땅에 편안히 거하고. 여러분, 지금은 좀 바쁘죠? 할 일도 많고 급하고 바쁘고 막 생각도 많이 해야 되고 또 기도도 해야 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위로 부흥시킬고 이렇게 걱정이 있는데, 그때는 다 끝났으니까 그때는 마음대로 주무시든지, 그때는 새벽기도 안 합니다. 그때는 뭐 새벽기도 할 필요 없고 그냥 부천서 그냥 살아. 여기 오지 말고 편안히 열중 쉬어. 편안히. 제일 편한 자세가 뭐요? 큰 대자로 눕는 거라. 편안히 거하고 두렵게 할 자가 없게 될 때에
부끄러움을 품고 내게 범한 죄를 뉘우치리니 그렇게 아이고 예수님 죄송합니다. 우리 죄 때문에 주님이 대신 저주받았는데 어떻게 보답하지요? 뭐 보답 내가 너를 사랑했는데 그냥 용서했으니까 그냥 할렐루야 불러라. 곧 내가 그들을 만민 중에서 돌아오게 하고 그렇게 우리 양떼들이 흩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양떼 살려주기 위한 순교자 동무 이렇게 하나님 기도를 가르쳐줬거든요. 적국 중에서 모아내어 적국에 되어 일곱 무리 열불 원수놈의 나라에서 다 찾아내가지고 열국 목전에서 그들로 인하여 나의 거룩함을 나타낼 때라. 이게 세일 창조요. 나의 거룩함, 하나님의 거룩함은 새 언약 세일인데 전에는 내가 그들로 사로잡혀 열국에 이르게 하였거니와 죄짓고 잡혀갔잖아. 후에는 내가 그들을 모아 기한이 되면은 390년 사마리아, 유다는 70년 40년 그래서 고토로 돌아오게 하고 우리 고토가 모리아산이요. 그 한 사람도 이방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보세요. 구원이 얼마나 정확한가. 아모스 9장 9절에는 한 알갱이도 떨어뜨리지 않고 다 찾아오겠다고요. 예수님 양이 100마리인데 한 마리가 없어졌어. 어쩔고 목자의 심정에서 99마리는 우리에 있는데 한 마리가 없어졌어. 길을 잃고 도망갔어. 그래서 밤에 그 양을 찾으러 갑니다. 산을 넘고 가시밭을 지나고 물을 건너고 양소리가 어디 날거니 저기서 양소리가 음메 들려. 그래서 목자가 가서 양을 어깨 메고 돌아오는데 얼마나 힘이 나고 기분이 좋은지 집에 99마리보다 더 기쁘다겠지요. 우리 예수님의 목자의 심정이 양떼 하나 살리는 거 얼마나 신경 쓰인지 몰라요. 여러분 전도지 드릴 때요 그런 예수 마음 가지고 저 사람 살아야 되는데 하고 아주 가거든요. 허리를 절반 굽혀서 절을 해요. 안녕하세요. 저 사람 상대방이 저 누구야? 저 혹시 사돈 아닌가? 자식 본단 말이야? 그러면 안녕하세요. 여기 너무 좋은 소식이 있어서요. 전화로 왔는데 가면요. 어디 봅시다. 그 양심 있는 사람 같고 아주 인간 망령이는요. 픽 하고 돌아가. 그건 인간 망령이라. 그래서 적어도 교회 다니고 양심 있는 사람은 어디 봅시다. 그래. 물어보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 그렇게 안 하고 딱 서가지고 내가 무슨 교통성경인가 받아가! 이거 받아 하면요. 안 받아. 기분 나빠서. 그게 전도할 때는 항상 머리를 숙여. 나는 죄인입니다. 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전도를 해야 상대방이 막 감동이 되지, 그래는. 받으려면 하든지, 이 초소 목사지, 할 때 하든지, 박수 치려면 치든지 만들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니까요. 분명히 우리는 예수님 마음 가지고 겸손하게. 알았어요? 그래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다 찾아오겠대. 그들이 나를 여호와 자기들이 하나님인 줄 알리라. 내가 다시는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내 신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쏟았음이라. 신을 쏟았지요? 신. 일곱 영의 역사는 그것입니다. 응? 성령께서 하신다. 나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렇게 해놓고 이제 40장부터는요 측량으로 들어가요. 계시록 11장도 측량이죠. 스가랴 2장도 측량이죠. 측량이 뭡니까? 재 보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얼마나 모자라느냐, 얼마나 부족하냐 채워주려고 우리 신앙 상태를 말씀으로 재보는데 구약은 표면적인 집이니까 집 짓는 걸 말하는 거예요. 몇 규비씩 하나 한. 지금은 영적으로 네 마음이 이만큼 네가 모자라는구나 채워라. 네가 기도가 부족하다. 말씀이 적다. 통독을하라. 말씀을 먹어라. 영적으로 그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만 집합시다. 30자입니다. 주가 인도하는 대로 내가 따라가리라. 피곤하고 공고해도 염려할 것 없도다. 여호와를 앙망하면 새 힘 얻고 올라가. 독수리와 같이 날아 승리하게 되리라. 주와 같이 가는 길은 어둠 속에 빛되니 혼란하고
어지러운 시련 속에 따라가 주님께서 기다리는 혼인석에 들어가 행함 따라 주는 상급 감사하게 받으리 주와 같이 받을 영광 어찌 영원하리요 높고 높은 영광 받아 길이 누리리 천년 안식 거쳐가서 영원 무궁 그 세계 찬란하고 아름다운 세도성을 받으리. 아멘. 기도드립시다. 보좌 계신 아버지 영광을 돌립니다. 감사합니다. 영원히 죽었던 저희들을 이렇게 큰 복을 주셨나이다. 이제 우리 할 일이 많습니다. 이 많은 예언의 말씀을 빨리 무장시켜 주시고 빨리 증거 마치고 주님 공식 오시는 그날 정월 24일 날 공중에서 할렐루야로 영접하여 우리 아버지 앞에 가서 이제 결혼식을 하고 준비를 갖췄다가 후 3년이 지나면은 이 땅에 내려와서 신혼살림을 사는데 창세기 1장 2장의 창조 목적을 다 이루시고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림을 만들어서 주님이 아버지께 나라를 바치면은 영원 무궁세계에서 함께 삼위 하나님과 우리 같이 영원 복락을 누릴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잠깐의 고난을 견디고 나가서 큰 복을 차지하는 지혜로운 종들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